마음은 늘 파도처럼 일렁입니다. 누군가의 한마디에 가슴이 쿡 찌르듯 아프고, 때로는 아무런 의도도 없던 말조차도 날카롭게 마음을 핥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냥 농담이었어. 그걸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냐? 라고 말하는 상대에게는 가벼운 말이었겠지만, 듣는 나에게는 하루 종일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돌덩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상처받고 그 상처를 곱씹으며 스스로를 괴롭히곤 합니다. 그런 순간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한 걸까? 나는 왜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휘둘릴까?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우리를 자책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 안고 고요히 바라보게 이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생겨나는 괴로움의 뿌리를 집착이라 하셨습니다. 집착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바라는 것, 믿고 있는 것에 마음을 붙잡는 행위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로 보이고 싶은지,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지에 대한 집착이 클수록 타인의 말 한마디는 더욱 깊은 상처로 다가옵니다. 누군가 너 그거 왜 그렇게밖에 못해?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이 내 마음을 찌르는 이유는 실제 그 말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잘해야 한다, 무능하게 보이면 안 된다는 강한 자기 기준, 즉 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상이 크고 견고할수록 우리는 더 쉽게 상처받고 더 오랫동안 그 상처에 머물게 됩니다. 아상은 자아에 대한 집착입니다. 자신을 어떤 특정한 이미지로 유지하려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상냥한 사람이다. 나는 실수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무시받아서는 안 된다와 같은 생각들이 아상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아상이 클수록 타인의 말에 대한 반응도 커집니다. 그리고 그 말이 아상의 테두리를 건드릴 때 우리는 깊은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즉, 모든 것은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타인의 말도 그 순간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인연일 뿐입니다. 그 말에 내 마음이 오래 머무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말의 진이나 옳고 그름보다 그 말에 반응하는 자신의 마음작용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왜 나는 그 말에 화가 났을까? 왜 나는 그것을 모욕으로 받아들였을까?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수행이 시작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자기 관찰을 사념처 수행이라 합니다. 몸, 느낌, 마음, 법을 바라보는 수행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반응을 명확히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은 괴로움으로부터의 자유로 이어집니다. 사념처 수행 가운데에서도 수념처, 즉 감정을 바라보는 수행은 특별히 중요합니다. 감정은 사라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강렬하게 일어나지만 붙잡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소멸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정을 붙잡고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확대시킵니다. 상대방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 자체는 단순한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해석하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그가 날 무시했어. 그는 나를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모든 해석은 내가 만들어낸 생각일 뿐입니다. 말은 그냥 지나가지만 마음은 그 말에 의미를 부여하며 스스로를 상처 입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부처님께서는 바라보기를 가르치십니다. 말에 휘둘리지 않고 그 말에 반응하는 내 마음을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지금 나는 분노를 느끼고 있구나. 지금 나는 모욕감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그 감정은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알아차림은 마치 어두운 방에 촛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이 어둠이라면 알아차림은 그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정과 분리될 수 있고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을 강조하셨습니다. 자비는 나 자신에게도 베풀어야 합니다. 상처받은 내 마음을 부드럽게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래, 많이 힘들었구나. 그 말이 아팠구나. 하고 다독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도 가혹합니다. 남에게는 친절하면서도 자기 마음의 상처에는 차갑습니다. 하지만 수행자는 그 반대입니다. 자신에게 먼저 자비를 베풀 줄 알고 그것이 곧 타인에게 흘러가게 하는 이들입니다. 나 자신을 먼저 품지 않으면 어떤 위로도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말에 상처받는다는 것은 나는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마음은 결코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모든 존재의 본성이며 그 본성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한결 자유로워집니다. 타인의 말에 덜 흔들리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괜찮다는 자기 수용이 이루어져야 외부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수행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다. 나의 본성은 아무것도 손상되지 않았다. 결국 말에 상처받는다는 것은 내가 아직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자비로운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거나 억누르기보다는 그 아픔을 수행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면 상처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닌 깨달음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길, 수많은 스님과 수행자들이 닦아온 길, 그것은 외부로 향하던 눈을 안으로 돌려 내 마음을 지혜롭게 바라보는 길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말로 아파하고 있는 이여, 당신의 마음은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알아차릴 수 있는 자각이 있다는 것은 이미 수행의 길 위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봅시다. 말에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마음,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말과 표정, 태도에 노출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시선,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사소한 농담조차도 마음에 꽂히면 그날 하루가 무너져버리는 기분이 들곤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감정을 그냥 넘어가면 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상처받는 감정은
결코 의지로만 제어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는 깊은 습관이 있고 그 습관은 반복되는 인식과 반응의 결과로 형성되어 왔습니다. 지금 내가 누군가의 말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단지 오늘 하루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나의 내면에 쌓여온 조건반사 같은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내면의 작용을 업이라고 말합니다. 업이란 단순한 죄나 공덕의 개념이 아닙니다. 반복된 생각, 말, 행동이 쌓여 형성된 마음의 패턴입니다. 내가 늘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거절당하면 견디지 못하는 감정, 실수에 대해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습관, 이 모든 것이 업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말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말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그 말이 나의 업의 흔적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업을 바꾸는 방법은 다르게 반응하는 연습입니다. 말에 상처받고 분노하고 괴로워하는 반응을 반복할수록 그 업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금 내 마음은 과거의 패턴에 따라 반응하고 있다고 알아차리고 고요히 숨을 쉬며 그 감정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고통을 되풀이하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바로 보기만 해도 괴로움의 실타래는 풀리기 시작합니다. 실생활에서 이 수행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왜 이렇게 처리가 늦어요?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순간 무능하다는 평가를 들었다고 느끼며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이때 그냥 억지로 웃으며 넘기려 하거나 반대로 마음속에 분노를 쌓으며 참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내 안의 반응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비난받았다고 느끼고 있구나. 지금 나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구나. 나는 인정받고 싶어 했구나. 이 알아차림은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각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면서 그 말에 대한 해석을 천천히 멈춰봅니다. 그는 날 비난하려는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냥 업무 속도가 느려서 피드백했을 뿐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의 폭을 넓혀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마음의 훈련을 사띠, 즉 마음 챙김이라고 합니다. 사띠는 순간순간의 경험을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를 실생활 속에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마음을 들여다보는 명상을 실천해 보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앉아서 숨을 바라보는 단순한 호흡 명상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의 파동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며 생각과 감정의 흐름을 멈추려 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는 것을 연습합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감정이 올라오면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우리는 점점 더 말에 상처받지 않는 마음의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기 친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자신을 향한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을 때 종종 자신을 탓하며 내가 왜 이렇게 나약하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그래, 너는 지금 충분히 힘들었구나. 너는 이런 말에 상처받을 만큼 그동안 많이 애써왔구나.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의 시작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불교적 가르침은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상처받았다고 해도 그 감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감정은 흐르고 사라집니다. 그 사람의 말도 내 마음도 이 상황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이 무상의 진리를 기억하면 그 말에 대한 집착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 감정도 머무르지 않는다. 이 말도 지나간다. 이런 생각을 반복하며 되새기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끝으로 삶에서 말을 듣고 상처받는 순간들이 반복될수록 그것은 어쩌면 마음 공부의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말에 반응하는 나의 마음을 매번 바라보는 것은 결국 더 큰 자유를 향한 길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튼튼해질 수 있고 더 평온해질 수 있으며 더 자비로워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내 마음을 흔들었을 때 그것은 수행의 문이 열린 순간입니다. 그 문을 닫지 말고 고요히 들여다보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렇게 우리는 말에 상처받지 않는 지혜로운 마음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가족, 직장, 이웃, 친구들 사이에는 말이 오갑니다. 말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이자 때로는 상처를 남기는 칼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칭찬은 하루를 환하게 비추는 빛이 되지만 누군가의 비난은 며칠이고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그림자가 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말은 더 깊이 박히고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너는 왜 항상 그런 식이야? 그걸 아직도 못했어? 라는 말은 단순한 지적이 아닌 나의 존재 전체를 부정당하는 듯한 고통을 안겨줍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쉽게 상처받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말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말이라는 현상을 보다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은 그저 소리의 조합이 아니라 화자의 내면, 감정, 성격, 세계관이 담겨 있는 일종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누군가가 비난하거나 날카로운 말을 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의 내면에 쌓여 있는 분노, 불만, 두려움, 고통이 투영되어 나온 것입니다. 즉, 그 말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통이 흘러나온 하나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을 갖게 되면 우리는 조금 더 여유롭게 그 말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도 지금 힘들구나. 저 말은 나를 해치려는 게 아니라 본인의 괴로움이 표현된 것이구나. 이런 자각은 분노 대신 연민을,
상처 대신 이해를 키워줍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의 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각자가 지닌 업이 서로의 삶을 통해 반응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단지 그 말의 내용 때문만이 아니라 그 말이 우리 내면의 특정한 기억이나 과거의 상처를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 들었던 꾸지람, 학교에서의 모욕적인 경험, 과거의 실패 등은 모두 우리 마음속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현재 누군가의 말이 그 상처를 다시 불러올 때 우리는 현실보다 훨씬 과장된 감정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를 심리적 기억의 반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수행자는 이런 내면의 흔적을 바라보며 말에 휘둘리지 않고 그 말이 일으키는 파동을 관찰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상처와 기억을 치유하는 데 있어 불교는 마음의 등불을 켜는 수행을 강조합니다. 그 중에서도 자해명상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해명상은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해 따뜻한 마음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나 자신이 행복하기를, 안전하기를,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문장을 반복하며 마음을 집중하면 상처받은 내면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자책의 목소리가 잦아듭니다. 이후에는 가까운 사람, 중립적인 사람, 어려운 사람, 그리고 모든 존재로 자애의 마음을 확장해 나갑니다. 이 수행을 꾸준히 실천하면 말에 대한 민감함이 줄어들고 타인의 감정과 말에 대해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자해명상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회복 탄력성, 즉 마음의 회복 능력이 자해 수행을 통해 향상된다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 단지 종교적 믿음이 아닌 실질적인 심리 치유의 도구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상처받았을 때, 말에 흔들릴 때마다 자해명상으로 돌아가 보세요. 나는 이 말에 아프지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자애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정견이라는 개념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정견이란 사물을 바르게 보는 눈을 말합니다. 즉 말에 상처받았을 때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넌 참 한심해라고 말했다면 우리는 곧장 나는 한심한 사람이야 라고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견은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저 사람은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라고 보는 것입니다. 진실은 항상 주관을 타고 흐릅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도 절대적인 진실은 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말에 덜 휘둘리게 되고 오히려 더 객관적이고 평온한 마음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말에 상처받지 않기 위해 필요한 또 하나의 태도는 바로 침묵의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불필요한 말, 타인을 상처 주는 말, 분별을 일으키는 말, 어지럽게 하는 말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말없이 미소만으로도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에 화가 났을 때
즉각 반응하는 대신 침묵하고 고요히 숨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파동은 잦아듭니다. 이 침묵은 두려움이나 회피가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 말에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고통의 사슬을 끊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처럼 말에 상처받지 않는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꾸준히 마음을 살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일의 끝에 오늘 들은 말 중 마음에 남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왜 내 마음을 건드렸는지, 그것이 나의 어떤 아상에서 비롯되었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종이에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는 오늘 이 말을 듣고 화가 났다. 왜냐하면 나는 무시당하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과정은 자각의 깊이를 더해주고 마음의 평정을 회복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누구나 실수하고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완전한 말만을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완전히 상처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셨고 제자들도 때로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에 마음을 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은 비어 있어야 고요하다는 진리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그 가르침을 따라 말에 흔들리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한번 내뱉으면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듣는 이의 마음속에 씨앗처럼 남아 오랜 시간 자라기도 합니다. 그 씨앗이 자비와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처와 분노가 되어 마음을 덮어버립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는 이유는 단지 그 말의 날카로움 때문만이 아니라 그 말이 내 마음의 민감한 지점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고통은 외부에서 발생하는 자극이 아니라 그 자극에 반응하는 내면의 마음작용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면 우리는 어떤 말도 내 안에서 다르게 처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단지 말에 덜 상처받는 것을 넘어 그 말에 자비로 답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자의 길이며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비의 길입니다. 누군가가 날카로운 말로 나를 찌를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사람에게 되받아치거나 마음속으로 미워하거나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대의 분노는 나의 연민으로 녹여야 한다. 이 말은 단순한 이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행자들은 이 연민의 마음을 실천하며 적대의 말 앞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부처님 자신입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와서 거칠게 말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이 가짜라고 사람들을 속이는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그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선물을 주려 할 때 상대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 사람은 주는 사람의 것이지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도 마찬가지요. 나는 그대의 욕설을 받지 않았으니 그대에게로 돌아갈 뿐이요. 이 일화는 말에 상처받지 않는 마음, 그리고 그 말에 자비로 응답하는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처님의 태도를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나를 아프게 할 때 그 말을 되새기며 스스로를 괴롭히기보다 그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의 표현이다라고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면 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한 사람의 고통도 함께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지금 마음이 불안하구나. 나를 비난함으로써 자기 마음을 방어하려는 것이구나. 이런 자각은 곧 자비로 이어집니다. 자비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 자비로운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자비는 연민과는 다릅니다. 연민이 상대의 고통을 느끼는 마음이라면 자비는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실천의 의지입니다. 말에 상처받지 않는 가장 깊은 수행은 그 말 속에 있는 고통을 바라보고 그 고통에 자비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 자비는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용서조차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말에 흔들리지 않고 내 안의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떤 말도 내 마음을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고 어떤 말에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의 힘입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를 향한 자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말에 상처받은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럴 수 있어 하고 따뜻하게 품어야 합니다. 나는 상처받는 존재야. 나는 완벽하지 않아. 이렇게 스스로를 수용하는 순간 우리는 외부의 평가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이 수용은 자기 연민이 아니라 온전한 자기 이해이며 수행자의 자립된 마음입니다. 수행자는 세상의 말에 휘둘리지 않지만 그 말에 귀를 닫지도 않습니다. 그는 모든 소리를 듣되 그 소리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감정을 느끼되 그 감정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경지가 바로 말에 자유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실생활 속에서는 이런 자비의 실천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일수록 더 오래 남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자비의 수행은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말 한마디, 배우자의 무심한 표현, 자녀의 날선 반응, 이 모든 것이 나를 찌를 때 그 말의 이면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부모님의 말에는 그들의 두려움이, 배우자의 말에는 지친 마음이, 자녀의 말에는 성장의 불안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이면을 바라보는 눈이 자비의 눈입니다. 이러한 자비의 실천은 곧 관계의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말에 상처받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말로 인해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 말에 담긴 감정은 무엇일까? 나는 이 말에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
이런 질문을 통해 우리는 단순한 상처를 넘어 관계의 본질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상처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닌 이해와 성장을 위한 문이 됩니다. 말은 사라지지만 그 말로 인해 깨어난 자각은 우리 삶에 오래도록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으며 누구의 말도 완전한 진실이 아닙니다. 삶은 늘 오고 가는 말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 가운데 중심을 잃지 않는 수행자의 길은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말에 흔들리는 대신 말의 본질을 바라보고 자비로 응답하는 삶. 그 삶이 바로 부처님의 길이며 지금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상처에 매이지 않습니다. 말의 자유로운 삶, 그것이 곧 지혜이며 자비이며 해탈입니다. 세상은 말로 이루어진 바다와도 같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부모의 말 속에서 자라고 자라면서 친구와 스승의 말 속에서 배우며 사회에 나와서는 상사와 동료의 말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처럼 인생 전체가 말과 말 사이를 건너는 여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기쁨이 되기도 하고 고통이 되기도 하니 우리는 때로 그 말의 파도에 휘청이고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말의 파장은 더 깊고 길게 남습니다. 부모의 비난, 배우자의 비판, 자녀의 무심한 말, 이 말들은 단순한 음성 이상의 무게를 갖고 우리의 존재 전체를 흔들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입으로 지은 업이 가장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말은 그저 가벼운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마음을 아프게 하며 때로는 삶의 방향까지도 흔들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상처받는 우리는 종종 그것을 되새김질하며 자책하고 괴로워합니다. 내가 왜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을까? 왜 나는 항상 이런 말에 약할까? 하지만 수행의 길은 그 자책에서 벗어나 말과 마음의 관계를 다시 배우는 길입니다. 말은 외부에서 들어오지만 그것에 반응하는 마음은 내부에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을 깊이 이해하려면 우리는 마음의 필터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전달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무심하게 넘길 수 있는 말을 누군가는 가슴 깊이 상처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마음의 해석 구조에서 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망상이라 부릅니다. 망상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나의 기대와 집착, 두려움을 덧입혀보는 왜곡된 인식입니다. 누군가 그렇게밖에 못해?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에 나는 무능해라는 해석을 붙이는 것이 바로 망상입니다. 망상이 클수록 말은 더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말보다 먼저 자신의 망상을 바라봅니다. 내가 이 말에 왜 이렇게 화가 났지? 나는 지금 무엇을 지키려 하는가? 내 자존심? 나의 이미지를?
이런 자각이 일어나는 순간 그 말은 더 이상 단단한 돌처럼 박히지 않고 단지 지나가는 감정의 파동으로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수행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외부의 말이 바뀌지 않더라도 그 말에 대한 나의 반응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 이 깨달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실제 수행자들 중에는 극심한 비난과 욕설을 듣고도 평정을 잃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참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본질을 꿰뚫어 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비어있음의 지혜는 바로 말의 실체가 없다는 진리를 가리킵니다. 말은 그 순간 생겨나고 사라지는 인연 따라 생겨난 현상일 뿐입니다. 그 말이 나의 본질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내가 그 말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 말은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이 단순하지만 심오한 진리를 깊이 새기면 우리는 어떤 말에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에 상처받지 않는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복적인 마음 수련과 연습을 통해 서서히 길러지는 능력입니다. 매일 아침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 오늘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라는 서원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오늘 들은 말 중에서 마음에 남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관찰하고 내 반응을 성찰하며 그 의미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수행의 장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점차 상처에 덜 흔들리고 내면의 평정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언어 정화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말에 상처받지 않기 위해 나도 또한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정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습관입니다. 내가 자주 사용하는 언어가 나의 의식과 삶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정어를 팔정도의 한 요소로 삼으셨습니다. 정어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남을 이간하지 않고 욕설이나 험담을 하지 않으며 쓸데없는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때 그 에너지는 나에게도 돌아옵니다. 내가 누군가를 이해하고자 하는 언어를 사용할 때 내 마음도 부드러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업을 선하게 전환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이란 상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했는가? 왜 나를 무시했는가? 그러나 수행의 시선은 다릅니다. 그 말에 내가 왜 그렇게 반응했는가? 내 안에 어떤 집착이 그것을 괴롭게 만들었는가? 이렇게 시선을 외부에서 내부로 돌리는 순간 모든 고통의 구조가 바뀝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을지라도 그 상처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적 치유이며 진정한 자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말에 상처받지 않는 삶이란 강해지는 삶이 아니라 깨어있는 삶이라는 점입니다. 말에 무감각해지고 냉정해지고 무관심해지는 것이 수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말에 깨어있고 그 말 속에 담긴 감정을 읽어내며 자신과 타인을 함께 품어내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진정한 수행의 길입니다. 상처를 아프다고 느끼는 것, 그 마음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아픔을 통해 더욱 깊은 연민과 자비를 키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더 이상 말에 갇히지 않고 말 너머의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보다 평온하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별것 아닌 말처럼 들리지만 마음이 지쳐 있을 때는 그 한마디가 폭풍처럼 밀려와 온 몸과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넌 왜 항상 그 모양이야? 이것도 제대로 못하냐? 넌 참 변하지 않아. 이런 말들은 단지 말이 아니라 내 존재 전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은 뒤 속으로 수없이 그 말을 되새기며 고통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에 깊이 새겨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말의 고통을 통과하며 우리는 자비와 지혜의 길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핵심 수행 중 하나는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이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마음은 그 말을 중심으로 끝없이 생각을 반복하고 감정은 분노와 수치심, 슬픔, 두려움으로 뒤섞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감정에 빠지기 쉬운데 알아차림은 그 감정을 하나하나 명료하게 바라보도록 이끕니다. 지금 나는 화가 났구나. 지금 나는 마음이 무겁구나. 지금 내 속에 부정당했다는 느낌이 있구나. 이처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첫 번째 수행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 말에 휘둘리고 감정에 끌려다니며 더 깊은 고통으로 빠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그 감정을 바라보며 반응하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상처받은 말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격하거나 상대방에게 감정을 터뜨리는 것은 고통을 더 깊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의 증폭이라 표현합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그에 대해 또 다른 말로 반응하고 그 반응이 또 상처가 되어 돌아오는 순환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괴로워지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멈춤입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흘려보내는 연습. 그 말이 어떤 의미였든, 그 감정이 얼마나 진했든, 우리는 그 파동을 고요히 바라보며 반응을 멈추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멈춤은 단순한 인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지켜내는 수행이며 자신을 해치지 않기 위한 자비의 실천입니다. 상처받은 순간 침묵하고 멈춘다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강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승리는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말에 휘둘리지 않는 힘은 외적인 강함이 아니라 내면의 평정에서 나옵니다. 그 평정은 자주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며 말의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지켜내는 반복된 수행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상처받는 순간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행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실생활에서 이런 연습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말들에 대한 감정 반응을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늘 부족해. 왜 그렇게 예민해? 좀 더 노력해봐. 이런 말을 자주 듣는다면 그 말이 내 마음속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일기처럼 써보며 정리하면 감정이 더 명확하게 보이고 그 감정을 부드럽게 다룰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 표현이 아니라 내면의 업을 마주하고 치유하는 불교적 방법입니다. 또한 말에 상처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감정을 다루기 어렵다면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마음을 다독여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말은 바람과 같고 바람은 지나간다. 누구도 나를 완전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나 또한 내 마음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구들을 종이에 써서 자주 보이는 곳에 붙여두고 상처받았을 때마다 그 문구를 바라보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수행자의 독송처럼 우리 마음을 보호하고 평정으로 이끄는 지혜로운 습관이 됩니다. 이 외에도 불교에서는 사유의 전환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누군가의 말이 상처가 되었을 때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의 배경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지쳐 있는 걸까? 이 사람도 상처가 있는 걸까? 이 말은 정말 나를 해치기 위해 한 말일까? 이런 사유를 통해 우리는 말의 이면을 보게 되고 그 말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이 사유는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연기법의 실천입니다. 모든 말은 어떤 원인과 조건이 있어야 나오게 되는 것이며 우리는 그 말을 전부 알 수 없기에 너무 빨리 상처받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말에 상처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내 마음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내 마음을 길들이는 일입니다. 이는 매일의 수행 속에서 천천히 이루어지는 길이며 그 길은 때로는 외롭고 고요하지만 분명한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이 길을 걷는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말에 대한 자유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무너졌다면 그 무너짐 속에서 나를 다시 일으키는 자비의 손길이 되어주세요. 말은 사라지지만 그 말을 통해 성장한 나의 마음은 영원히 남습니다. 사람의 말은 때로 칼보다 날카롭고 불보다 뜨겁습니다. 그 말은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남아 마치 녹슬지 않는 철조각처럼 내면에 박혀 고통을 줍니다. 어떤 말은 수년이 지나도 생생하게 기억되고 어떤 말은 잊고 싶어도 밤마다 되살아나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우리는 그런 말들을 인생의 짐처럼 끌고 다니며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말에 상처받지 않기 위한 수행은 단지 감정 조절의 기술이 아니라 삶 전체를 새롭게 바라보는 통찰과 연결됩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말이라는 현상을 단지 인간관계의 문제로 보지 않고 마음의 작용, 업의 반응, 그리고 궁극적인 자아의 환상과 깊이 연결된 문제로 봅니다. 말에 상처받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어떤 존재로 보이고 싶어 하는가에 대한 집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나를 무시하거나 내 능력을 부정하거나 나의 인간됨을 의심할 때 우리는 그것을 내 존재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이것은 아상 즉 자아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불교에서는 이 아상을 내려놓는 것이 수행의 핵심이라 말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이상적인 나의 모습, 항상 친절하고 유능하고 실수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본래의 나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상적인 자아가 위협받을 때 가장 깊은 상처를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의 내용보다 그 말이 나의 어떤 기대나 집착을 건드리는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넌 너무 감정적이야 라는 말에 상처받는다면 나는 합리적이고 냉정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자아상이 강한 것입니다. 그렇게밖에 못하니? 라는 말이 아프다면 나는 능력 있고 완벽해야 한다는 집착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집착을 바라보고 내려놓는 것이 수행의 본질입니다. 말은 나를 찌르지 않습니다. 나의 집착이 말에 찔리는 것입니다. 이 통찰을 얻는 순간 우리는 말의 고통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불교의 경전 중 하나인 유마경에서는 유마일 거사가 병이 들었을 때 많은 보살들과 제자들이 병문안을 오지만 유마일은 그 병의 근원이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중생의 병, 곧 우리 마음속의 혼란과 집착이라고 설합니다. 말에 상처받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그 말 자체가 병이 아니라 그 말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상태가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 병든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말에 담긴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고 그 안에서 자비와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수행자는 말 속에 갇히는 대신 그 말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비추고 치유합니다. 말의 고통을 다루기 위해서는 말의 진실을 구분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모든 말이 진실이 아니며 많은 말은 단지 그 사람의 감정, 그날의 기분 또는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반응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는 들은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지혜로운 이는 그 말을 곱씹어 보고 분별하여 진실을 취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비난이나 비평을 들었을 때 그것을 곧장 진실로 받아들이기보다 그것이 정말 나에게 해당되는 말인지 아니면 단순한 감정의 표현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별의 힘이 바로 수행자의 무기입니다. 또한 우리는 내가 다른 이에게 한 말도 성찰해야 합니다. 내가 했던 말 중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말은 일방향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경험이 있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그와 비슷한 상처를 준 적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조언한 거야. 나는 기분 나쁘라고 말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다가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수행자는 상처받은 경험을 통해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됩니다. 내가 아파본 만큼 남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나를 더 지혜롭게,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천적인 방법으로는 매일 하루를 마감하며 오늘 내가 들은 말과 오늘 내가 한 말을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말일지라도 그 말이 마음에 남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 말이 어떤 감정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한 말 중에 혹시 거칠었거나 불필요했던 말은 없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성찰의 습관은 말에 상처받지 않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내 말이 자비로우면 남의 말에도 자비롭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수행자는 결국 침묵 속에서 말의 본질을 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보다 강한 것은 침묵이며 말보다 깊은 것은 마음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아플 때 침묵하며 그 말 너머의 고통과 그 사람의 인간적인 면모를 바라보는 수행, 그것이 곧 자비의 눈이며 지혜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제 말에 상처받는 대신 그 말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의 출발점은 내 마음 속에서 지금 이 순간 말에 반응하는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수행은 시작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 모두는 타인의 시선과 말 속에서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칭찬 한마디에 기뻐하고 비난 한마디에 주저앉으며 또 때로는 말 없는 침묵 속에서 더욱 깊은 오해와 상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에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서 존재의 가치와 정체성을 느끼게 해주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의 힘에 휘둘릴 때 우리는 종종 진정한 나를 잃고 타인의 언어로 나 자신을 규정짓게 되는 위험에 처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이 점에서 우리에게 매우 실질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부처님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통해 외부의 평가와 말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지혜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말에 쉽게 상처받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불확실함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 나는 이 정도 말에 상처받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닐까? 나는 왜 이런 말에도 흔들릴까? 이런 끊임없는 자기 검열과 비교, 평가의 과정 속에서 말의 상처는 더욱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내면의 혼란을 무명이라 부르셨습니다. 무명이란 참된 나의 본성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외부에서 나를 찾으려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나의 존재를 의심하고 나의 가치를 평가받으려 하는 그 마음 자체가 고통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무명의 상태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말에 상처받는 마음을 가진 이들은 종종 자기 자신에게 매우 엄격합니다. 늘 완벽해야 하고 실수하면 안 되고 남에게 부족해 보이면 안 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대부분 어린 시절부터 사회와 환경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 무의식적으로 내면에 뿌리내려 있습니다. 수행자는 이러한 기준을 해체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나는 실수할 수 있는 존재다. 나는 부족한 면이 있어도 괜찮다. 나는 남의 말로 정의되지 않는다. 이런 문장들을 스스로에게 자주 들려주며 내면의 기준을 자비롭게 바꾸는 것입니다. 둘째는 말에 상처받았을 때 스스로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거나 감정을 억누르려 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억제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정받지 못한 감정은 마음속에서 더욱 커져 나중에는 폭발하거나 우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교는 이런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해답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내가 왜 아팠는지, 어떤 감정이 올라왔는지, 그 감정의 근원이 무엇이었는지를 천천히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바로 마음의 자비로운 돌봄이며 말의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입니다. 셋째는 말에 상처받았을 때 타인과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 말만 보고 분노하거나 실망하지만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를 바라보면 새로운 이해가 열립니다. 물론 모든 말에 이유를 부여해 상대를 정당화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도 나와 같은 고통을 지닌 중생이라는 사실, 그 사람의 말 뒤에는 표현되지 못한 감정과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상처보다 연민의 감정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이 연민은 곧 나 자신을 향한 연민으로 이어지고 말의 상처가 조금씩 누그러지게 됩니다. 넷째는 말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강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견을 갖는 것입니다. 정견이란 사물을 바르게 보는 지혜의 눈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너는 참 게을러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곧장 판단하지 않고 이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야. 나는 나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 라는 분별심을 갖는 것이 정견입니다. 정견이 있으면 우리는 말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그 말을 통해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수행의 환경을 스스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에 상처받지 않는 삶은 혼자의 힘으로만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지혜로운 말이 오가는 공동체, 그리고 정기적인 명상 수행과 경전 공부는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수행의 바탕을 선지식이라 부릅니다. 선지식은 나보다 먼저 수행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이며 그들과의 만남은 말의 상처를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법회에 참여하고 스님의 설법을 듣고 수행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상처받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밑거름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에 상처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 그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말이
나를 공격하더라도 중심을 잃지 않는 자비로운 시선을 기르는 것이며 그것이 수행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자각하고 바라보고 돌보는 힘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상처에 머물지 않습니다. 말의 바다를 건너는 법, 그것은 부처님의 말씀처럼 내면을 향해 눈을 돌리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며 말의 상처를 넘어 지혜와 자비의 삶으로 나아가 봅시다. 우리 마음은 참으로 미묘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느 날은 그냥 흘려보낼 수 있지만 어떤 날은 똑같은 말에 마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기도 합니다. 어쩌면 말에 상처받는다는 것은 말의 문제가 아니라 그날의 나의 상태, 나의 에너지, 나의 마음의 고요함 여부에 달려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외부의 상황보다 내면의 수행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얼마나 고요한가, 내가 얼마나 중심에 머물러 있는가, 내가 얼마나 자비롭게 자신을 대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말의 칼날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감정의 흐름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말에 상처받는 이유는 대부분 그 말이 과거의 아픔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자주 듣던 "넌 왜 그렇게 느리니?" 라는 말이 성인이 된 지금 상사의 지적과 연결되어 무의식적으로 깊은 상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말에 대한 감정 반응은 단순한 현재의 반응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과 경험이 켜켜이 얹힌 감정의 반향입니다. 이 반향을 자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현재를 왜곡된 방식으로 해석하게 되고 그것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불교는 이러한 고통의 연쇄를 업의 작용이라 설명하며 그 업을 알아차리고 끊어내는 수행을 강조합니다. 업의 끊어냄은 곧 의식의 재구성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말에 대해 내가 자동적으로 반응해온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그 말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넌 정말 실망이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전에는 나는 무가치하다는 결론으로 갔던 나의 반응을 멈추고 그 사람이 기대가 컸구나, 지금 이 말은 그 사람의 감정 표현이구나 라고 인식의 방향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 훈련이 아니라 불교 수행에서 말하는 정사유의 실천입니다. 정사유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해석하는 힘이며 말의 상처를 다르게 바라보게 하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처받지 않기 위해 무뎌지려고 합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면 덜 아플 것 같고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으면 말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뎌짐이 아니라 깨어있음을 권합니다. 말에 상처받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흘려보낼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충분히 느끼고 이해하고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매우 부드럽고 섬세하고 자비로운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에 대한 자비는 불교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 중 하나입니다. 상처받은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지금 이 말이 나에게 아프게 다가왔구나. 라고 인정해 주는 것, 그 자체가 치유의 시작입니다. 특히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강해야 해, 참아야 해, 괜찮은 척 해야 해라는 마음속 명령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통은 알아차릴 때 사라진다. 고통을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보는 순간, 그 고통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말에 상처받았다는 그 자체를 문제 삼지 말고 그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수행은 마음의 공간 만들기입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그 말이 들어올 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자존심, 기대, 두려움이 가득 차 있으면 누군가의 말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부딪히고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공간이 넓고 여유로우면 어떤 말이 들어와도 그것이 흘러갑니다. 불교의 수행은 바로 이 마음의 공간을 넓히는 훈련입니다. 명상, 호흡, 경전, 독송, 자비심 실천 이 모든 수행은 결국 우리 마음 속에 더 넓은 공간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곧 자유입니다. 말에 반응하지 않고 말의 이면을 보고 말 너머의 사람을 보는 눈. 그 눈을 갖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말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상처받지 않는 마음은 거룩한 무심이 아니라 깊은 자비와 이해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수행자의 마음은 무덤덤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픔을 끌어안되 흔들리지 않는 중심입니다. 말에 상처받지 않으려는 수행은 곧 모든 존재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노력이며 그것은 나를 포함한 모든 중생을 위한 자비의 확장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말이 내 마음을 찌를 때 그것을 개인적인 모욕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그 말이 일어난 조건, 그 사람의 고통, 그리고 내 마음의 반응까지 모두를 바라보는 넓은 시야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눈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말의 상처를 통해 성장하게 되고 말의 고통을 통해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상처는 고통이지만 그 상처를 지혜로 바꾸는 것은 우리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러셨듯 우리도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말에 흔들리지 않는 수행의 삶, 그 길 위에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의 주제를 천천히 되짚으며 이 설법을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쉽게 상처받는 나, 불교적으로 어떻게 다스릴까? 라는 질문은 단순히 심리적인 안정만을 구하는 물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행자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이 세상의 수많은 말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중심을 잃지 않고 자비와 지혜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깊은 물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고통의 언어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때론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의 의도치 않은 말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과정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과정 속에서 깨어있는 삶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불교의 가장 아름다운 진리 중 하나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겪는 말의 상처도 영원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어제 아팠던 말이 오늘은 희미해지고 오늘 가슴을 찌르는 말도 내일은 스쳐가는 바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무상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의 고통에 지나치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긴다는 영기의 진리는 우리가 들은 말이 단지 한 사람의 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조건과 배경 속에서 발생했음을 일깨워 줍니다. 그 말이 왜 나에게 다가왔는지, 어떤 연이 그것을 만들었는지 바라보는 눈을 가지면 말의 이면을 보는 통찰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통찰의 끝에는 나라는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공의 진리가 놓여 있습니다. 말에 상처받는 이유는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해, 나는 이렇게 보이고 싶다는 고정된 자아관념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가 그렇게 고정된 자아를 붙잡는 한 어떤 말에도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아가 비워질수록 우리는 더 자유롭고 더 평온하며 더 자비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은 사라지지만 자아를 놓는 수행은 우리 안에 영원히 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길이며 우리가 걷는 도의 길입니다. 실천적으로는 오늘부터라도 작은 수행을 시작해 보기를 권합니다. 하루를 마감하며 오늘 어떤 말에 상처받았는가, 그 말이 내 어떤 집착과 연결되었는가, 그 감정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를 기록해 보세요. 짧은 명상을 통해 그 말에 대한 감정을 호흡으로 녹여내고 그 사람에게 자애의 마음을 보내보는 연습도 좋습니다. 그도 나처럼 괴로움을 겪고 있겠지. 그도 나처럼 사랑받고 싶었겠지. 이런 자비의 문장을 마음속에서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말의 상처는 더 이상 나를 붙잡지 않게 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법회에 참여하거나 부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경전 속 구절 하나, 스님의 말씀 한 줄이 나를 상처에서 건져 올릴 수 있습니다. 말에 상처받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지금 내가 깨어 있으려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상처받지도 않지만 동시에 자비도 연민도 지혜도 없습니다. 상처받는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마음을 품어줄 수 있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자의 자질입니다. 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말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어떤 말은 우리를 일으키고 어떤 말은 우리를 쓰러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에 어떤 힘을 실어주는가는 오롯이 나의 마음입니다. 말은 바람과 같고 파도와 같습니다. 그 말에 흔들릴지 그 말 위를 걸을지는 나의 수행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말에 휘둘리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대신 말의 이면을 보고 그 속에서 자비와 지혜를 길어올리는 존재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법문이 상처받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말보다 더 깊은 마음의 침묵 속에서 말보다 더 큰 자비로 우리 모두 서로를 품으며 살아가길 발언합니다.
모든 존재가 말의 상처에서 벗어나 평온하기를. 모든 존재가 부처님의 자비 안에서 자유롭기를. 모든 존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깨어있기를. 나무 아미타불.